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6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미국의 마크 스파크스 마크라는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액자 하나를 샀습니다. 자기 집에 붙여놓을 액자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아주 먼지가 많이 묻었지만은 그림이 예쁜 것 같아서 2불을 주고 샀습니다. 한 4,000원 정도, 3,500원 정도 그렇게 샀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벽에 좀 걸어두었다가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끄집어내어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니까 그 액자 유리와 그림 그 뒷면에 어떤 게 종이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뭔가 끄집어내어 보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더니 1820년에 200부 발행했던 독립선언서 진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격으로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억쯤 된다 그래요. 3,5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아마 그 액자를 버린 사람은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 속에 3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고 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언가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뭐냐를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가장 가치롭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가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가치롭겠습니까? 학교는 졸업을 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떠나면 내가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라도 세계 역사에 보면 세워졌다가 무너집니다. 나라의 정권을 맡은 사람도 잘 바뀝니다.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가정이 귀한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운 다음에 정말 보기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가축들을 다 만들어 오는 하나님께서 좋다. 그리 말했습니다. 좋다. 그런데 아담을 짓고 하와를 만들고 아담 하와를 함께 붙여놓고는 심히 좋다. 그리 말했습니다. 아주 좋다. 최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이 마음 속에 거기에 사랑과 꿈을 담겨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준점을 훈련받고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은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고 이게 가정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족쇄다. 가족. 가면 갈수록 족쇄다. 그 불행합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가족은 싸우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이 또 가족 관계입니다. 싸우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다. 다 싸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존귀함을 느끼는 것이 이 가정이다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한 일들 중에 한 해에 부부 싸움 때문에 출동한 횟수가 1353건, 그러니까 하루에 3건 정도가 부부 싸움 때문에 출동했대요. 파괴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인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개인이 회복되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범죄했다는 말은 파괴입니다. 파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어지고 선과 악이 충돌하게 되고 내 마음에 파괴가 일어나니까 나와 너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가 깨떨어집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깨어졌던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일 때문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할 때 부모도 있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혈연 관계지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독립이 되면 배우자가 생깁니다. 배우자 생기고 자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번, 2번 경우가 우리가 일상적인 가족 혹은 가정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답고 교회가 가정다운 그런 모습을 형성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만은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말은 경건한 공경심, 섬기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리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무력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걸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지요. 우리가 어떤 존귀한 분이 계시면 그 앞에 가면 내 옷 마무새도 살펴보고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서서 존귀한 마음을 표하는 것, 이게 경외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앞에 찾아와서는 우리 몸을 좀 살펴보고 마음도 살펴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 나라의 자유로운 그런 곳에도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딱 예복을 입습니다. 가장 멋지고 귀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예복을 입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가 시편의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공통점이 뭔가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120편부터 134편 중 하나를 노래 부른 거예요. 그럼 오늘 읽었던 128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며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는다. 이와 같은 복은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주 결실한 멋이 있는 그런 모습의 가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군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녀인가요? 돈은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는 가정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버지의 고난. 어떤 고난인가? 자기 자녀를 책벌할 때 때리기도 하고 손발을 묶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약해 보이고 장애가 있으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굉장했습니다. 아이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장성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요즘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고발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교사나 병원의 의사도 신고를 해서 그렇지 못하게 하게 되는데 로마 시대,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대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압박을 받는데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제5계명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5계명에서는 장수하게 된다. 오래 산다. 그리 말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뿐 아니라 형통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계명뿐 아니라 지혜 문서, 구약 성경의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지혜가 무엇이냐는 주제를 던지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는
우주의 원리가 뭐냐를 찾는 게 지혜입니다. 인간 삶의 원리가 뭐냐를 찾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 중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얘야 저 웃집에 어느 사람이 있는데 농사 지을 때마다 나를 좀 괴롭힌다. 제멋대로다. 이제 너가 다 자라서 힘도 세고 거기 가서 조금 어떻게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라. 자, 몽둥이를 하나 줬습니다. 뭐 해라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압박을 주라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휘둘러서 쳐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주 안에서 이 말은 이 말씀이 주님의 뜻과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최우선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제일 충돌된 사건이 유교회에서 나타난 제사입니다. 부모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조선시대 로마 가톨릭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이런 충돌들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인들에게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제사가 한국에서의 제사가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편지를 보낼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보면 발각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했는데 제사와 장례 예식 문제 때문에 충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섬기는 것은 살아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세고 난 다음에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진뿐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영정 앞에 뭐 이름을 써놓고 뭘 써놓고 이것은 미신적 요소가 많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의 좋은 언덕과 교훈을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을 중심에서 살고 형제가 사랑하고 단합되는 것 성경적입니다. 단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이 제물이 죽은 사람이 먹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잡신이 찾아온다 그래서 대문 밖에다가 음식을 내어놓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오래된 제사를 드림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살아계신 부모님, 별세하신 부모를 기억하고 형제가 함께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최우선을 둔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농경 사회에 있어서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자녀는 농산물의 열매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아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미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소라고 말하는 게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당연하고 동시에 부모에게 섬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교훈은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동시에 부모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근데 여기 에베소 6장에 보면 아비들아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폭력적 훈련을 많이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으니 자녀를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시대에 바울은 아비들에게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노엽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아버지를 중심하는 사회 속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나 딸이 굉장한 부담을 받고 학대를 받고 아팠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어머니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혹은 형이든 삼촌이든 누구든지 간에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후배를, 후손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기준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사회 학대와 함께 사회 가정 파괴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요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기에 13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사무엘상은 엘리와 사무엘까지 15명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 일을 하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했다고 했습니다. 불량했다가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하다 그 말이지요. 소화가 불량되면 불편합니다. 자동차 정비가 불량되는 거 타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계가 불량하면 언제 기계가 멈출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가 불량하면 언제 멈출 줄 모르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가로채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잘못된 관계도 갖고 악행을 했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 너희 악행이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 그리하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신앙과 행위가 잘못될 때는 호되게 책벌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가 관심 둔 게 무엇입니까? 소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다. 평가가 좋지 않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평가가 좋지 않다. 이런 정도 아들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책망해야 되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소문 정도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녀가 어떻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사람에 대한 평가, 나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불에 태워 올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당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번제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손을 대지 마라 그러고 너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하나님을 경한 줄 알겠다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부가 어떻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의 왕이시라는데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육체의 현저한 열매가 맺혀져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니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두 사람 교회 찾아와서 교회 6년이 될 때 60여 명이 모인 겁니다.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분열의 영이 많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교회 왔니? 다툼이 일어나고 새 가족이 오면 밀어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가 되고 새 가족이 정착하게 되더라. 시기와 분열의 영은 가정도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도 파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형제끼리 불화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긴다는 게 뭡니까? 마음도 주님을 올려드려야 되고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재능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섬기는 것이지 입술로만의 섬김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가정의 왕이 주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왕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는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교회 갑시다. 자꾸 말을 하니까 남편이 싫어합니다. 반발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는 또 한 번만 가자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오만 말 다 쏟아부으니까 남편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 편지로 써보자. 그래서 예쁜 편지지에다가 남편에게 사랑의 고백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편지를 보고 마음이 열려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열매가 생기더라. 여러분, 말로 가지고 가정을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적게 해야 됩니다.
말로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이는 일이 훨씬 유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넝쿨이지요. 넝쿨. 넝쿨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버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버팀이 되어야 아내가 포도나무의 결실한 모습으로 알차게 됩니다. 버팀목이 되어주라. 물질적인 것도 당연하지만 정신적인 버팀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어둠의 그림자가 가정에 있으면 아내 얼굴이 어둡습니다. 성도의 얼굴 모습 보면요, 그림자가 있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버팀목이 될 때 아내가 밝아집니다. 아내는 안에 있는 태양 그 말입니다. 집안에 태양이 밝아야 나무가 잘 자라고 환해지지요. 남편은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실천과 작은 말 한마디가 그런 격려를 하게 되고, 포도 열매는 포도 잎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드러난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의 마음에 더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잎을 헤치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내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식탁에 둘러앉은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식사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주일에는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아이 학교 가고 큰아이, 둘째, 남편 식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함께 못해요. 다 바빠가지고 냉장고 있는 거 뭐 하나 끄집어 내가 먹고 마는 시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 공동체를 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최근에 올리브가 열매가 수확이 안 되어서 기름이 비싸졌다 그러는데, 올리브는 먹거리로 사용됩니다. 약용으로도 됩니다. 불을 때는 성전에서 불 피우는데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을 때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그 올리브의 특징이 뭔가? 아주 그 생명력이 끈질긴 게 감람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이게 말라 죽으면 또 뿌리가 나고, 말라 죽으면 뿌리가 나는데 적어도 1000년 이상 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 감람나무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 장소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그때 나무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또한 시온에서 복을 준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어머니와 상담이 32%, 아버지와 상담이 4%,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회복의 필요가 있습니다. 파우다비라는 런던 대학 교육연구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 즐겁게 지낼 때 행복은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이웃과 만나는 일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4,600만 원의 가치다. 한 35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결혼에 성공한 사람은 6,300만 원 가치다. 한 달에 500만 원쯤 된대요. 고통스러운 아픔의 이혼은 1억 8천만 원의 빚으로 겪는 심리적 고통이다. 깨어지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래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육체가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행복이 깨뜨려지는 것, 소위 말하는 기력이 가속. 그럴지라도 요즘은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통화 있지 않습니까? 늘 대화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만났던 부부지요.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고 바울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더라도 바울을 위하겠다는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 상식도 뛰어나고 영적 지도력도 뛰어난 모범적 신앙인인데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존경과 칭찬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 가정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10가지. 첫째, 양보. 상처를 오래 마음에 두지 마라. 둘째, 가정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부부가 우선입니다. 네 번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여섯 번째,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대할 때 부모가 대화를 해서 원칙을 정하십시오. 축의금, 부의금까지 많이 싸우는데 원칙 정하십시오. 요 정도 한다. 마음을 보내면 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아홉 번째, 상대가 좋아하는 것 해주십시오. 열 번째,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상대의 부족을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남편 되는 방법 5가지. 좀 시간 길게 해야 되지만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라.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그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두 번째,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유순한 말. 세 번째, 칭찬.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예쁘다 하십시오. 옛날에 예쁘지 않습니까? 멋지다, 예쁘다. 네 번째, 바깥에 일어난 일을 자상하게 말해주라. 자상하게. 이게 좀 참 잘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인원하라. 이게 좋은 남편 되는 길입니다. 좋은 아내는 어떠해야 됩니까? 남편의 건강을 잘 살펴주십시오. 취미활동할 때 격려하십시오. 잘한다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돈 드는데 그것도 왜 하냐? 그래 하지 말고 그 하라 그러십시오. 세 번째, 아내 자신을 스스로 가꾸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을 다 가꾸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가정을 편안한 분위기 만드십시오. 늘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생 반려자입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함께 하게 됩니다. 요즘은 70년쯤 같이 갈 것 같아요. 건강은 좋을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집니다. 재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이 재물 최고의 피크라 그래요.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명예, 나이 들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눈에 보이는 건데 짧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한 것을 보여줄 때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행복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행복을 보여줘야 자녀가 행복하고, 부부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자녀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